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치관이 행복을 좌우지하죠. 예를 들어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독립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 삶의 목적과 이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에게 가난은 수치나 부끄러움, 낙심과 같은 감정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가난해도 다른 가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고난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신앙을 연단하는 도구이고 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본문은 다시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 정제를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고유의 순수 재료만 남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불시험을 경험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의 신앙이 정제되는 과정이고 너의 악함이 빠져나가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믿음의 고난, 순종의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이고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의 현실에서 저는 고난을 겪으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그냥 이 불행한 인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지만 가슴으로는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고난의 과정 가운데 놀라운 평강도 은혜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 은혜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었고 이 자신조차도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신앙관이 형성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가치관의 문제고 신앙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감동하는 스토리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치관으로 봅니다.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고난의 이야기가 즐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즐거워해야 할 이유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진짜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면, 진짜 구원이 가장 중요한 자라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다 가치관의 문제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울림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파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더 가지고야 되고 세상적으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욕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감히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받을 수 있냐, 그 생각을 하면 감격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가사가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왜 복된지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보다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대가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번하는 찬송가에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초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15절에서는 나쁜 일로 고난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연단의 도구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한 악한 일, 나쁜 일로 고난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낸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고난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으로 고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고난받을 때, 그 하늘로부터 온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자신의 욕심이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할 때 받는 고난이라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관, 더 나아가 성경의 고난에 대한 가치관은 명백합니다.
고난은 연단이며 고난은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고난은 복이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 이런 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시식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 정신이 차려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는 거죠. 혹시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정신이 차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또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죄인은 그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또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먼저 성도들을 점검하는데 그 성도들이 고난의 과정이 있느냐 연단의 과정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조차도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라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불같은 연단도 없었고 좁은 길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은 이 단락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오늘날 값산복음이 판을 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도 구원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십자가 없는 부활, 좁은 길 없는 제자도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고난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이라는 필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때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찬양하지만 때로는 절망 속에 낙심합니다. 그렇게 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는 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이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 악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고난 앞에서 낙심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같은 연단을 잘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